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분별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아버지 안에 굳건한 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고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끈히 감당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생업도 아버지 직장도 자녀들도 학업도 아버지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의 복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히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고 계시는가 목격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주님은 오늘 말씀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쭤보면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지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저 묻지 말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독재자가 아니시거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둔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혼란에 대해서 풀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가벼운 짐을 지고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또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 삶의 어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때를 따라서 깨달아 아는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한 번에 다 열어 보여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열어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열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이해하고 마는 식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요 요만큼만 깨달아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많이 있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 애쓰는 질문을 언제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고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듯이,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감당하기를 원하는 겸손한 심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요,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의심과 슬픔과 낙심만 가져다 주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일을 지금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요. 또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간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또 조금 있으면 이란 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얘기하시는 걸까? 보지 못하는데 또 어떻게 다시 본다는 말씀이지? 어디를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인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19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이 잠시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르던 주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죠.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제 우리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기뻐할 것이란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겠지만 또한 그 근심이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에 대한 예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말씀하고 계시죠.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은 병원에서 낳으니까 그 두려움이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간이잖아요. 아기의 생명과 산모의 생명이 함께 달려있는 시간이 그 출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면요. 모든 아픔과 근심, 걱정과 근심 다 사라져요. 예쁜 아기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더 충만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극심한 고통, 어떤 두려움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과 염려가 완전한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너에게는 기쁨으로 정말 충만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될지 또 주님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들 심령의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들 눈으로 목격하고요. 경험하여 아는 것을 통해서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보이는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넘게 흘렀지만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방향으로 힘있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계신 것인가? 이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심령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죽으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일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서 믿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음과 동시에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루어졌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체험합니다. 놀랍게 체험해요. 이런 것들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눈으로 목도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함께 살고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을 더욱더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얼마나 완전한 말씀인가, 그것을 체험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굳건해지도록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한 심령 한 심령이 모였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무엇을 해야지 믿음의 사업장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업장,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성령을 각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었어요. 먼저 각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는 것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업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 한 심령 한 심령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듣고자 해야 돼요. 정말 이해하고자 했어야 합니다.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심령 한 심령이 거듭나고 한 심령 한 심령이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온 땅 가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각자를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자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고난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곱씹고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에 보답하는 삶인 것이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주님의 고난을 바라본다, 이것이 아니죠. 내 삶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들어와 있는가? 이것을 믿고 살아내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정말 우리가 정말 힘있게 일어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돼. 이 시간을 가져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는 온전히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세상을 이길 믿음이 되고요,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 붙잡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힘있게 동참하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런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힘있게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또한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영역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깨끗하게 씻김 받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 더욱더 열망함으로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